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스승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자야 일어나서 한번 창밖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일어나 창밖을 봐요. 창밖을 보니까 한 엄마와 아이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한 아이와 엄마가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스승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거울에 서서 한번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거울에 서서 봤더니 자기 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제 몸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단다. 똑같은 유리지만 어떤 것은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내 몸을 비추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그건 거울에 칠해져 있는 음분 때문이란다. 음분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쌓이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상대방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음분을 벗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뭔지 모르게 싫은 건 아닌데 관계하기가 참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좀 가깝게 지내기가 좀 그렇고, 뭔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불안함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기냐면 교만 때문에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기도 하고 상대방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데, 우리 결국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교만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진지하고 또 엄숙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예수님의 눈에 비친 한 제자들의 모습이 또 있었는데,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 크냐라는 얘기는 자리싸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싸움이요, 벌써 누가복음에만 2번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번 이런 싸움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봤을 때에 누가 크냐, 즉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더 많이 받고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늘 자주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리더십,
진짜 누가 큰지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그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 첫 번째로 종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굴림입니다. 굴림. 그러니까 어떤 압도적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굴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세상 임금들은 힘과 권력이라는 리더십을 내세워서 폭군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또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아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의 은인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즉 신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여겨달라고까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을,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역할을 세상 리더십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본인이 보고 그 시대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도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답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권력 모델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고,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이냐를 놓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리더십, 그 리더십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제자들은 절대로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나이라든지 힘, 권력,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리더십을 내세워야 되느냐?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종과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것이고, 또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길 역시도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섬기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리더십의 모델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는 리더십의 사람인가? 오늘 보면은 그걸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9년, 8년 된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저런,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리고,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이 말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하고 그나마 조금 젊은 목사님이 아마 붙은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뭘로 마무리가 된 줄 아세요? 너 신대원 몇 기야? 이게 그 강의실 안에서 강의하던 교수님, 그리고 저희끼리 귀에 딱 들어온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끼리 웃으면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몇 기인데. 어이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신대원 몇 기 쓰냐고 싸우는 게 왜 싸우냐면요, 대부분 다 같은 교단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단 목사들은 교단 신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단 신학교에서 이 신대원 몇 기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서열이 되고 만 거죠.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에서 저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데 과연 교회에서도 저런 걸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과 이론을 닮는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리더십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다,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 이건 행동이고 실천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헌신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한 가지 약속까지 더해주고 계신데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게요, 누가복음에만 유독 갚아주시겠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섬겼던 것과 똑같이 종이 되어서 천국에서 너희들을 섬겨주겠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오늘 본문 보면 내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힘과 권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종에게 이 갚아주심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처럼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낮아지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종이 되어 기도로 섬기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기도의 리더십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의 리더십.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이죠, 시몬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가 이렇게 부인할 것에 대해서 너는 이해하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배반이 결국에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절벽으로 완전히 곤두박질하게 만들 거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제자가 너무 소중한데, 또 그 제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그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시냐면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보인 리더십은요, 연약한 제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반할 것을 알았는데 그 배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거나 또 화를 내시거나 섭섭해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제자, 앞으로 절망해서 결국에는 깊은 수렁,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이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중보 덕분에 베드로는 엄청난 절망에서 회복돼요.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굳게 세우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실패한 자를 위해 중보하는 리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세상은 어떤 리더를 원하느냐? 연약하고 넘어져서 실패한 자들을 버리거나 심지어 발로 밟아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승승장구하는 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리더십, 교회 또는 신앙의 리더십은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교회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먼저 헬퍼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헬퍼, 즉 돕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진짜 온전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섬김의 종, 또 중보 기도의 리더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든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새벽을 가장 먼저 깨워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점이요, 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작점인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신령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섬김의 종으로서 또 중보기도의 리더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조금 더 신실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